할렐루야. 잘 지냈지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의 기도 드립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함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합시다.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길 아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적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길 아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길 아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배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아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씻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예배 자리에 함께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영생의 십자가를 붙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달 10월 말이나 10월 초경에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신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도민은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주 온 만물을 창조하셔서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어렵다 하신 주의 이름에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함께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고집대로 살아간 부분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들, 세상 어떠한 것들로도 지워질 수 없지만 오직 십자가에 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됨을 믿고 이 시간 우리 자신 그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를 보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세계가 고통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불안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들부터 멀어져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주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들이 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 하나님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시대인 정금 장로교에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은혜 베푸셔서 이날까지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가는 저 생명들을 살려내며 선교사들을 돕고 또한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이 교회를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또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정금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 그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권능으로 이 종을 사용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수고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님을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시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부식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멀리 떠나 빠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과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을 주시고 또 살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그들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리며 감사연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각종 헌금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선교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물 주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잘 쓰여져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 주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정금의 권석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늘의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땅에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풍부한 가운데서도 주를 잊어버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가는 각처에서 되도록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를 맨 땅처럼 그들이 건너서 약 3개월의 그 기간을 걸어갔을 때 그들이 이르는 곳이 시내산 아래입니다.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만날 그 장소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 성막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것이 이제 창세기 40장으로 출애굽기 40장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을 불러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기다는 그 자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그런 뜻인데 예배드리다, 봉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일에 봉사하라고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불러내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에 헌신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레위기에 와서는 그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성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막 들어간
제일 먼저 입구에 번제단이 나옵니다. 이 번제단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피로 드리는 동물을 잡는 것입니다. 동물이 죽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그 물두멍에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성전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7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빛을 내는 그 성전을 밝게 하는 등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면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과 안지성소를 가리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 안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에는 3가지 성물이 들어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무능하지만 바로 성령님이 임하면은 마른 막대기에 싹시 나듯이 우리의 구원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해결되고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해결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올바른 예배를 드릴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 절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7 절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지 그 계획을 이 7가지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이 이 절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 절기가 있다 그랬죠?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6월절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3일 동안 장사되는 그 기간입니다. 이제 그 기간에는 우리 옛사람, 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의 죄악들을 일일이 버려야 하는 그러한 바로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 절기는 초실절인데 1월 16일이죠.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하나하나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실절이 지나서 50일 되는 그 날이 오순절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초실절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감나무지란 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500명 중에 120명이 마가의 집에 와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50일 되는 그날에 마가의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접으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임무 교대를 하는 그 오순절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했던 보험절기 사건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3가지 절기가 남았습니다. 이 가을절기,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 가을절기로서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결실을 하는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편안하고 잘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이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이 모세 오경을 인용했고 모세 오경을 알아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 중에 제일 중심적인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중에서 제일 중심적인 그 장이 바로 속죄일, 속죄절이 기록되어 있는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이 속죄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소중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속죄받는 날입니다. 이날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속죄제를 드리는 그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법궤를 모시고 있는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들어가서 먼저 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자신의 죄와 그 가족들의 죄를 사하고 또 나중에 나오지만 두 염소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입니다.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이 속죄일이 날짜가 7월 10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그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달력을 하면은 신년 초입니다. 1월 10일이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 괴롭게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날의 속죄일 날에는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보시면은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렸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염소를 드렸는데 그 염소 중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백성들의 죄를 안수해서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를 강야로 몰아서 죽게 하는 바로 이 행사를 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잘못 드려서 레위기 10장 1절, 16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인데 나답과 아비오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오가 그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을 드렸다가 죽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오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참으로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음을 통해서 그는 그 성소를 더럽혔고 이 일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예배는 어떠합니까? 성전인 자기 자신을 온갖 세상 제약으로 더럽히고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드린 그 예배 때문에 내 영혼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내 삶도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교훈은 속죄함이 없이는 저희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지은 그 죄 대신 짐승이 죽었습니다. 대속죄일에 그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시언자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에 손가락으로 7번 그 피를 뿌렸습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짐에 따라서 죄로 인한 심판의 자리에 원래 그 심판받을 자리인데 심판받을 그 백성들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 그 성소 안에 스키나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빛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대제사장이 성소 밖에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죄 용서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벌써 수세기 전에 장차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을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 성막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신 그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들이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양의 피였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속죄일날 두 염소를 잡습니다. 하나는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아사셀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받고 그를 발로 차고 돌멩이를 던지고 그런 피 투성이가 되어서 광야로 나갑니다. 이제 광야로 나가서 그 염소를 끌고 가던 사람이 그 염소를 이제 놓아줍니다. 염소가 처음에는 이제 고양이처럼 그 다음 쥐처럼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는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계속적으로 그 죄는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이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죄를 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이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그러한 일들은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날마다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께로 다 옮겨지고 나의 죄악은 용서받고 깨끗하게 처리될 줄 믿습니다. 이 속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마지막에 가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든 죄는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죄 없는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내 앞에 찬란히 빛나는 낙원이 펼쳐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타는 불못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펼쳐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정하고 순리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내 인생 끝자락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최고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태산 같은 허물을 십자가에 대신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수시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그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신 심판의 불을 내릴 때에 주의 진노는 끝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태산 같은 죄악을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에 대하여 그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사자의 은총과 기쁨과 하늘의 놀라운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사랑의 은총이 경배드린 정금의 권속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